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한 주간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 가운데 있을 텐데 규칙적인 생활들을 좀 하고 계신지 아마 조금은 풀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학 때 좀 무엇인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시도해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어디 많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 집에 좀 박혀 있으면서 하는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좀 책을 좀 볼 수 있는 게임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전두엽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바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병뿐만 아니라 이 나병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비슷한 얘기들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대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머리 중에서도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를 다니게 되어지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접근하면 그렇게 해서 저렴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이 규례 앞에 비참해지는 모습이죠. 혼자 살아야 하는 병, 또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병원에 인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도시 바깥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독함의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죠. 죄도 그렇지 않나요? 죄의 모습이었다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웃과 분리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그 가운데 분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죄와 무관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고독의 근거에는 바로 죄의 문제가 도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옛날 나병 환자의 슬픈 모습이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또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한 건 바로 불사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사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55절에서도 또 57절에서도 불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나병은 그렇게 어쩌면은 구약시대에 해결되었지만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도 궁극적으로는 불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불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의 이미지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무엇이든 불에 던진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사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신데 그분도 지옥을 가르쳤을까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사고 속에서 바로 지옥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꺼지지 않는 불로 그게 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사름에 던져지는 그런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은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불사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속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 가운데 있게 되죠. 사실 13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둠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정결의식, 빛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우리 큐티 책에서 내일부터는 또 갑자기 신명기 14장으로 나가는데 레위기 14장의 모습은 뭐냐면요, 13장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그건 정결함이 어떻게 되어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시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더러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부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죠.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나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유혹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못하게 하며 또한 내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이 나누어지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